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치고 온 이들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백성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78번 교독하겠습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283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아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세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도 많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눈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있게 하옵시고 저희 영과 육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기도와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 사회가 불안과 공포로 방황하는 이때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이 나라 곳곳에 가득 넘칠 때까지 애타도록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힘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김동희 지휘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것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책에서 이 니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세 가지 문화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입장은 문화를 배척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타락했고 병들었으니 가급적이면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자, 이런 입장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한 30만 명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뭐 자동차도 뭐 타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뭐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호롱불 켜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문명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문화에 속한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 사람들은 문화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 이런 입장입니다. 문화 위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화는 좋은 거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이들은 죄의 문제를 약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이 세상 살 때의 윤리와 도덕, 이걸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니버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어디냐?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도들은 문화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힘, 문화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삶과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한다. 이게 리처드 니버가 이 책에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아름다운 모델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야곱이 이제 파란만장한 이제 생을 마치고 이제 유언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조상에 돌아가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애굽식의 장례 방식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여기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의 몸을 애굽의 장례 방식대로 미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왜 미라를 만드는지 그 이유가 어딘지 아셔요? 부활 사상 때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기독교처럼 영혼이 떠난 것을 죽음으로 이해했는데 그런데 떠난 영혼이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지금 죽어서 영혼이 떠났지만 다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올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죠. 부패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돌아와도 들어갈 몸이 없으니까 그래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이제 방부 처리하는 것이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장기를 다 뺍니다. 뭐 뇌부터 모든 장기를 다 빼고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제해요. 그러니까 몸을 아주 최대한 건조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부패를 방지하는 향재료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종려 열매 술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일종의 소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무 진액으로 온몸을 다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마포 천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관에 넣으면 이제 미라 만드는 과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미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3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바로 같은 왕 같은 경우는 70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 만드는 비용이 한 달란트라 그래요.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금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금이면 우리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 한 달란트는 34kg인데 한 20몇억 되더라고요. 은으로 한다고 해도 한 4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 보통 평민들은 이 미라를 만들고 싶어 만들지 못해요. 왕족이나 왕, 귀족, 아주 큰 부자들만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만든 미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보면 이 미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3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러는 거면 40일 걸려요. 40일. 자, 우리 3절 보십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보통 귀족들을 미라 만들 때 30일 걸립니다. 30일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야곱은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보통의 귀족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장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인들에게서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뭡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시간상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조상에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이 간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즉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죽음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은 조상의 시신이 있는, 조상의 더 엄밀한 조상의 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교회에서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성지순례 갔고, 거기서 이제 제가 유대인의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묘가 우리처럼 이제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고 석회암, 이런 석회암을 파서 굴을 만들어요. 굴을 만들고 입구는 이제 막고 나머지 이제 3면 조금 방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족 묘로 만드는데, 벽에다가 누가 돌아가신 벽에다가 이제 음각으로 홈을 팝니다. 이렇게 홈을 파고 돌아가신 분을 그 시신을 거기다 안장을 해요. 안장하고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시신이 다 부패하고 다 썩어져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잘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그 묘 안에 있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다 그 가른 뼈를 거기다 넣어요. 그 뼈 안에는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가족들의 뼈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이 조상들의 뼈가 있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시신이 조상의 묘로,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조상에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신이 부패해서 뼈만 남아야 돼요. 그 뼈를 갈아서 조상들의 뼈가 있는 그 항아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시신을 부패하지 못하게 방부 처리했으니 조상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장례 절차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아버지 시신을 미라로 썩지 않게 방부 처리했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애굽 땅도 굉장히 덥습니다. 더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가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이제 시신을 이제 장사를 이제 치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는가 하면 내 시신을 이곳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에 장사라는 거야.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데도 한 열흘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벌레 생기고 구더기 생기고 다 부패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울 수 없어요. 그러니 요셉은 빨리 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방부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느냐? 애굽인의 장례 절차를, 장례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히브리식으로 장사했다면, 물론 부패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요셉은 우리나라의 총리인데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물론 귀한 일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저렇게 히브리식으로 장례한다는 것은 요셉이 스스로를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도 정작 본인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애굽식으로 장사하고 미라로 만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는 곧 그들의 삶이고 그들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에 우리 헌당 예배할 때 여러 성도들 가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는 여러분들 가신 분들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가가지고 하도 장윤아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현지에서 이제 성도들이 가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한국 음식,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라든지 장아찌나 고추장이나 김 먹어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트남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할 때는 절대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 반찬들 절대 먹지 말고 꺼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밥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선교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먹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거부한다는 얘기고,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들 자체를 거부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선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현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화를 습득하고 문화를 같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심어주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지, 그들의 문화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음식 먹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선교사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이 이게 한국 음식 먹고 싶죠. 어떻게 먹습니까? 집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그때만 먹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같이 만날 때는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문화는 그 삶, 그 사람 또는 그 민족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히브리식이 아닌 애굽식으로 장사했느냐?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나 당신들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나 당신을 같은 시부리 사람, 당신 같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장례는 문화예요, 문화. 우리 장례 문화를 하지 않습니까? 장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장례를 이제 애굽식으로 치르면서 이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을 그들에게 주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시신을 40일 동안 이제 미라로 만들고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당시 바로가 죽었을 때에는 72일 동안 애곡했다. 72일 동안.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간 애곡했다는 것은 신하로서 최고로 길게 애곡한 것 똑같아요. 이것은 애굽의 국장과 같아요. 국장. 여러분,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간 애곡했다는 것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갖고 있는 그런 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보통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살린, 애굽을 구원한 그런 위대한 총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인들이 70일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고 슬퍼한 겁니다. 이제 애곡 기간 끝나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사람 보내서 이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시신을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운구해서 그곳에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바로가 허락합니다. 허락해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수천 명의 장례 행렬이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궁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의 원로들이 다 참석해요. 문상 한번 가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을 넘는 그 먼 길을 바로 빼고 애굽 내에 있는 내노라는 실력자들, 권력자들, 원로들, 존경받는 사람이 다 참석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장례식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런 그 권력자들,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단지 총리로서 총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뭘까요?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지만 겸손하게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살리고 구원했기에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정말 내노란 사람들이 그 요셉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멀리까지 같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돌아가시면 장례식으로 문상 가는데 그냥 보통 좀 아는 사람이면 그냥 하루 잠깐 문상하고 말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면 3일 동안 장례식 같이 합니다. 같이 낮에 일 때 못하면은 밤에라도 같이 맨날 잠을 자요. 고마우니까, 은혜 받은 게 많으니까. 지금 애굽에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빼고 대부분의 실력자들이 다 이 장례식에 가나안까지 왔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방 땅에 살았지만,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까지 같이 장례에 참여하고 같이 슬픔을 나눈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요셉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10절에 보면 요셉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전에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자,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서 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장례 방식대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리아 이 아랍권에 가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타잔마당에서 7일간 울고 애곡해요. 이 장례 절차예요. 장례 방법입니다. 지금 요셉이 타잔마당에서 7일 동안 지금 아버지를 애곡하는 것은 가나안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이에요. 왜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는 지금 이 미라를 만들어서 애굽식으로 아버지를 장례하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또 가나안의 방식으로 장례를 할까요? 아버지를 그곳에 묻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17년 전에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사람들은 지금 야곱, 에브론의 밭에 있는 사람들,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가나안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에브론의 막벨라 굴이 소유주하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어요. 자기 아내 사레 매장하기 위해서 샀는데 비록 주인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 굴은 가나안 땅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장례 마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의 식으로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같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 있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나는 당신들과 같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가나안의 방식으로 장례 치르는 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 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 아버지를 장례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아버지 묘가 있는, 아버지 시신이 있는 이곳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최고 실세인 총리가 수천 명의 애굽의 실력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와서 가나안의 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애굽 이 요셉 모습 보고 어떤 느낌 받을까요? 제가 수요일 날 그 TV에 그 대한 외국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가끔 보면 아주 재밌어요. 한국인들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하고 퀴즈 대결을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더 잘 맞춰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 것도 신기한데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에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의 최고 실력자인 이 총리가 정말 가나안의 방식으로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감동되겠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게 이 가나안의 식으로 장례 치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줬는지, 요셉 입장에서는 다시 여기 돌아오기 어려워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언제 보내실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최대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출 때에 그들은 이 야곱의 가족을 기쁘게
맞아주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자,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고 볶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것을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 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이 당장 이제 롯 불러서 야, 우리 여기 이 땅 우리 같이 살기엔 너무 여기 좁다. 그러니 너가 먼저 땅 선택하면 우리 결정해서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지 말자 하고 헤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왜 애굽에서는 애굽식의 장례로 치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는 가나안식의 장례 치르느냐?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살았지만,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끼쳤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늘 부른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이런 칭찬과 이런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는 늘 부른 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한무열 신민정 집사님 가정 새 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김윤성 의사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새 차 주셔서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정민머리방 노정민 성도님, 주님 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소득 얻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손길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감사, 우리 기대하는 것들이 온전히 삶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한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귀한 물질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집사, 권사, 피택자 우리 예배 마치고 부목사에게 책과 유임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오후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 순서지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음성 큐티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배현호 전도사 장인 우리 별세했습니다. 우리 가족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지리바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